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이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를 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를 요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본래 스트라토의 탑이라고 불리우던 작은 마을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이곳에 인공 항구를 건설하고 극장과 경기장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짓고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케사르, 즉 시저를 말하는 것이죠. 요빠에서 북쪽으로 40km만 올라가면 가이사랴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로마군의 주둔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큰 항구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배는 주로 이곳에서 출발을 했죠.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고요. 지금은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고 수도가 로마지만 당시에는 국호가 로마이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 지역에서 파견된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인이고 원래 발음으로 하면 코르넬리우스가 되겠죠. 백부장은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센츄리는 100이라는 뜻이죠. 자기 휘하에 군사를 100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전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백부장 고넬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백부장이어서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경건이 무엇일까요? 위를 볼 줄 아는 게 경건입니다. 그는 아랫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위에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좀 되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안하무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늘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2절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경건은 첫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 로마의 신들을 믿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보면서 그가 믿었던 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겠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은 헬라나 로마의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배자인 로마인이었지만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데 있습니다. 혼자 믿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온 집안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의 모든 가족, 식솔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고넬료의 믿음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리고 그의 달라진 삶의 태도도 보았을 겁니다. 그의 기도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았겠죠. 저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다 고넬료의 믿음을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의 심연이 변화되지 않으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고넬료의 경건은 구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되어 있죠. 구제는 경건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죠.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죠. 고넬료는 그러므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의 경건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을까요?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경건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게 아니죠.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본능이죠. 경건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가해서 그렇게 항상 기도한 것은 아니었겠죠.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역사적인 베드로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왜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냐면 이 만남으로 인하여 이방인 선교의 문이 드디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만 환상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시간에 환상을 보죠. 언제 보았나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낮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면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동물들이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죠. 베드로가 본 부정한 동물들은 뭘까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이때까지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 끝을 이방인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든 선입견을 깨시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이방인 선교를 생각하지 못할 때 경건한 고넬료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점을 보고 그를 이방 선교의 첫 관문으로 삼으셨을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부지런한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그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새롭게 되어야 할 마음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